오늘은 높은 뜻 세움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서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워진 이 지역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가진 이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도 밟지 않는 설원을 조심스럽게 밟는 심정으로 새로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기쁨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서 일상을 빼앗아간 코로나19의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난해 우리의 얼굴에 쓰여진 마스크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과 영혼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새해도 어두워질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덧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가 익숙해져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웃어야 하는데 마스크 뒤에 숨어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비의 주님, 이러한 일상에 익숙해지는 우리들을 깨우쳐 새해에는 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 도래하는 순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웃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고홍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이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할 성도들이 다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장성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역자들을 축복하시어 복음의 씨앗을 싹을 틔우게 하시고 새싹으로 풍성한 나무로 성장하여 힘든 이들이 기댈 처소가 되게 하시고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며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며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높은 뜻 시험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높은 뜻 득소교회를 기억하시고 엘리야의 기름병처럼 마르지 않고 넘쳐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등교회를 떠나 이곳에서 건강한 새싹을 틔우기 위하여 한 줌의 거름이 되고자 낯설 인으로 나선 성도님과 자녀 모든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조직될 교회 학교와 부서와 사회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질 직분자들에게도 축복하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교회 개척을 축하하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물심양면으로 개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비대면으로 또 이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껏 함께하셨듯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장성철 목사님을 통하여 받을 은혜와 감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복음 전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픈뜻 세움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 해 동안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척과 분립을 시작해야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염려된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든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땅에 건강한 교회들은 많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분립 개척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기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또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C.S. 루이스의 원작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우연히 성에 놀러간 4명의 아이들이 옷장문을 열었는데 그 옷장문 바깥으로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쟁을 피해서 한 성으로 도망갔던 그 아이들이 옷장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것들을 진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높은뜻 세움교회의 현관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나니아 연대기의 옷장문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안식이 펼쳐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들어와 봤더니,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해 봤더니 좀 따뜻하신가요?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제가 1년 동안 의례처럼, 그러니까 어떠한 예식처럼 들었던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늘 음악을 한 곡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요. 그때 들었던 음악이 무엇이냐면 예수스 블라이벳 마이네 프로이데라고 하는 곡입니다.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전에 들었던 이 찬양곡입니다. 우리가 가사가 들려있지 않고 단지 첼로와 피아노로만 여러분들이 들어서 과연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예배에 합당한 찬양인가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곡의 제목과 가사를 알고 있다면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데 가장 합당하고 어울리는 찬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지은 곡인데요. 이 곡의 원래 이제 제목은 예수스 블라이벳 마이네 프로이데라는 곡입니다. 이게 바하가 섬기던 교회에 바하가 교회의 그 지휘자로 섬겼는데요. 그 지휘자로 섬기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곡에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 가사를 담아서 그 교회에서 연주했던 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 되신다 하는 곡입니다.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요, 이 음악도 좋지만 리듬도 좋지만
이 음악 안에 담겨져 있는 바하의 그 고백과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매일 아침 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음악의 가사를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독일어로 제가 읽어 드려도 다 뭐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신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서 너무 수준이 높다라고 여겨질까 봐 지금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 교회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될까 봐 한국어로 번역된 그 가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가사만 읽어도 아멘이 절로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바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자신의 마음과 신뢰의 고백을 담아서 기록한 가사입니다. 높은 데 세움교회가 나중에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교회가 이 태계원 지역에서 교회 역할을 저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 작은 소원인데요. 올 연말에 이제 성탄절 저희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때 전 교인이 다 함께 이 곡으로 가지고 한번 다 합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곡 가사 안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가 잘 시작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새해 첫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둘러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선포하는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기다렸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선조 때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 명쾌한 답과 명쾌한 어떤 이해가 생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질문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던져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 좀 엉뚱해 보입니다. 시기와 때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시기와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장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도약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등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과 단어들이 나올 때 그 부분과 단어들은 그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로 작동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다가올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멈추어 서서 그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기와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너희 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라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막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좋지 않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지옥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우리가 모인 그 사이에 우리가 모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해석이 또 하나의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해석 다 모두 합당하고 아주 좋은 해석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수차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상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둘러싸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곱씹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여기 내가 임하는 그 자리로부터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중심으로 서는 그 자리로부터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 말이 내 이야기가 너희들 마음을 다스리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두는 그 모든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9년 동안 했습니다. 일본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손님들이 이제 가끔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찾아와서 구경하고 싶어하는 곳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멀지 않아서 항상 그 야스쿠니 신사에 데리고 그 신사를 이제 구경을 시켜드렸는데요. 그 신사를 구경시킬 때 항상 일본인들이 많이 그 신사에 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같이 온 손님들이, 같이 온 교인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신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사가 꽤 이제 그 입구서부터 그 신사까지 나아가는 길이 꽤 거리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 신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들어와서 중간쯤에 이르면 테미지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손을 씻기도 하고 입을 헹구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목욕 재개를 하는 것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제 세상의 입을 다 씻어내고 세상의 손을 또 다 닦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신사로 향해서 나갑니다. 신사 앞에 서서는 준비해온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들어서 그 헌금함에다가 던지기도 하고요. 또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신사는 이제 종을 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동전을 던진다, 박수를 친다, 종을 친다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왔으니 일어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떠한 한 행위입니다. 그러고는 정성스럽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일련의 가정들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정성스럽고 너무나도 거룩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나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너무 정성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본 교인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냐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보고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기도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기도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을 단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여기지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그 신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도구, 수단적인 존재로 그들을 여깁니다. 자신의 정성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신은 감복하여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여기며 그 정성을 다합니다. 사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정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 정성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의 뜻이나 신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소원을 가지고 그 신을 조정하고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며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높은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고 맞추어 갑니다. 지금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그 뜻에 맞추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높은 뜻에 내 뜻을 맞추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고유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이 여기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높은 뜻을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세우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높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거창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름을 내거나 수고로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온전히 두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설 때에만 교회는 교회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세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고로운 봉사를 하거나 이 지역을 잘 섬긴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먼저 우리 안에 중심에 사라져 있던, 외곽으로 멀리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중심 안으로 모셔드린다 하는 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삶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삶이 조율되기 시작했다면 그 교회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004년 1월에 독일의 한 도시에서 그 당시에 철학과 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두 거장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은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종교계의 수장, 나중에 베네딕트 16세 그 교황이 되는 요세프 라칭거라고 하는 두 인물, 두 거장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종교와 이성, 철학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나눈 대화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을 하나 엮어서 내는데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버마스 라칭거 축기경의 대화를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하버마스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버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이 땅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론을 이제 세운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근원을 신에게서 찾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였던 대표적인 철학자의 자리에 섰던 인물이 이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내 이론으로 만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찾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이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버마스는 자신의 이론과 이성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도 의이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그 문제를 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도달한 결론 가운데 하나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로 종교와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통하여 이 사회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칭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 종교가 가진 내용을
종교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 들어오면 이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 소통하는 일에 좀 힘을 써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언어들이 세상의 언어로 풀이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은데 왜 교회 안의 언어로만 존재합니까? 이것을 좀 소통하며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라칭거가 대답하기를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있기에 세상의 언어로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세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온전해질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언어로 풀어내고 소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과 기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참 중요한 메시지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세상에 다가서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교회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중심으로 서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과 기쁨을 흘러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시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였습니다. 세상으로 다가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함께 사회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생기면서 그 교회 중심에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되는 예수의 자리가 사라지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구별되지 않은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교회에서도 성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존중하며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자리에 서게 되면 그 가정은 온전히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가정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잣대와 동일한 평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준과 평가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널리 손을 펼치는 마음, 아프고 절망하고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한 자들을 너도 가치 있는 영혼이다라고 품는 마음,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진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마음, 그 마음, 그 예수의 시선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마음에, 몸에 아픈 곳이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이 누구여야 하는가?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고 극률한 마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으로 서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올 한해 높은 뜻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같이 세움이라는 표어로 이제 첫 출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잘 세우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제대로 바라보며 그를 세워주는 삶이 될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느니라.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높은 뜻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높은 뜻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돋움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여린 순으로 시작되지만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자라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을 얻는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가장 귀한 것을 잡기 위하여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우리 오늘 드린 예물 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절망에 있는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계원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높은 뜻 세움교회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새로운 개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시작된 지가 이제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사람들에게 꽤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높은 뜻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말로 얘기하면 하나의 유명 브랜드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도 알지 못하는 높은 뜻 교회들이 여기저기 꽤 많이 생겼습니다. 해외에도 생기고요. 그런 이름을 쓰는 까닭은 뭐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높은 뜻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신뢰하고 한두 명이라도 더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에서 만족하지 말고 높은 뜻의 정신을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높은 뜻이라는 이름의 덕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새로운 높은 뜻의 전통을 세워나가고 높은 뜻이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의 덕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세움교회 이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어가는 거 말고 이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는 데서 그치지 말고 새로운 높은 뜻 정신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창조적인 교회, 신선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높은 뜻 덕소교회 목사 오대식입니다. 높은 뜻 세움교회가 이제 처음 창립이 되고 첫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높은 뜻 덕소교회의 담임 목사로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로 또 하나의 높은 뜻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세움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높은 뜻을 퇴계원 지역에서 또 앞으로 왕숙 지역에서 잘 세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세움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이 세움을 세 번의 울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높은 뜻이 이 땅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번 울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늘 귀에 들리도록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리지 않을 때 그 복음이 들리도록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고, 또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는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이 들렸을 때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울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위해서, 그 헌신을 위해서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헌신하고 울면서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높은 뜻 세움 교회의 이름을 내주시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겁니다. 그때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울면서 그것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기반, 그리고 양적인 성장,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그 교회의 이름, 이런 것들이 참 눈에 보기에 좋을 수가 있고 보람이 될 수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울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려놓으며 울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높은 뜻이 아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뜻을 많이 비추는 그런 그 교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갖고 3번 울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 세운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높은 뜻 세움 교회의 분립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높은 뜻 세움 교회의 분립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우 목사님, 오대신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높은 뜻 이름 덕보는 교회가 아니라 또 새로운 창조적인 높은 뜻을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는 높은 뜻 세움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높은 뜻 세움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계획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높은 뜻 세움교회를 분립 개척하여 주신 당회원과 또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뜻 세움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 우리 91빌딩 우리 건물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1빌딩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91빌딩이기도 하고요. 참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뜻 세움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주식회사 원하는 대로에게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높은 뜻 세움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뜻 세움교회 나설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뜻 세움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가도록 하겠고요. 모든 분들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예배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동안 또 2.5단계로 연장이 되어서 17일까지 또 2.5단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예배당 안에는 교회에 또 예배 필수 인원인 20명 이내만 모일 수 있고요. 다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 나라 같이 세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중심에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올해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의 부서장님들이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 명단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배부에 우리 이병태 집사님, 선교부에 김영환 집사님, 교육부에 이주림 집사님, 그리고 봉사부에 정선희 권사님, 세가족부에 홍소영 집사님, 재정부에 김승수 집사님, 경조부에 이웅준 집사님, 그리고 찬양대 지휘로 김창국 장로님, 반주로 정수연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고 섬기기로 해주셨습니다. 이 부서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은 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좀 강구해 드릴 것은 우리 형제인 파주계 높은 뜻 파주교회 이승훈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모든 장례 일정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 그 사역자들이 좀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 여러분들을 섬기고 같이 봉사할 사역자들인데요.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을 텐데요. 앞으로 서야지 보일 것 같아요. 네, 조금 뒤로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미모다 보니까 얼굴이 까매도 멋있게 보입니다. 우리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사랑할 우리 교역자들인데요. 우리 신의주 목사님입니다. 행정과 교회의 모든 그 일들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교육부서 우리 유치부를 비롯해서 또 교회에 또 필요한 일들을 같이 지원해 줄 우리 준전임 전도사님, 권주혜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장승철 목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 사람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이렇게 새움께 첫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나서린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이나 음향이 고르지 않아서 불편하셨을 텐데요. 양해를 구합니다. 첫 예배라 많은 것들이 불편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반갑고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